여러분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은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 출신이 아니라 결연 선교사였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 10년 전 넘게 선교사를 했었는데요. 이제 우리 선우리 공동체와 결연이 돼서 결연 선교사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난 7월에 교회 부름을 받고 우리 돌아오게 됐는데요. 아까 오전에 잠깐 소개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보니까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 출신 선교사님들이 다 기라성 같은 분들이더라고요. 우리 이번에 황준서 목사님은 중국에 선교하시다가 팀 총무님으로 오셨고요. 이우진 목사님 또 우리 수원 온누리, 또 아까 이은주 목사님 오셨고, 그래서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가 이렇게 선교사들을 잘 케어해 주시니까 사역들을 잘하고 또 이렇게 교회에 또 이렇게 와서 책임을 맡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감사하고요.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어제 그제 참 마음이 기쁘고 또 흥분되었습니다. 어제 그제 이천에 있는 알로에마임에서 온누리 정책 포럼이 있었습니다. 온누리교회 모든 장로님들, 담임 목사님, 또 우리 본부장 목사님들 같이 모여서 온누리교회 비전과 앞으로 이제 정책과 이런 것들을 같이 토론하고 발제하고 또 뭐 이러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이재훈 담임 목사님께서 앞으로 온누리 2기 우리 하 목사님과 함께 30년, 이제 내년 30주년이 되는데요. 30년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고 2기 비전과 방향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런 비유를 쓰셨어요. 이렇게 닷처럼 우리가 굳게 지켜야 될, 굳게 붙잡아야 될 전통들이 있다. 움직일 수 없는, 변할 수 없는. 그렇지만 도처럼 우리가 가감하게 도전하면서 해나가야 될 또 가치들이 있다. 근데 닷처럼 붙들어야 될 전통은 첫 번째로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사도행전적인 선교 영성, 이것은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된다. 변할 수 없는 가치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하영조 목사님이 온누리교회를 처음 시작하실 때 하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정말 예수님이 꿈꾸시고 예수님이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시고 사도행전에서 실현된, 나타난 바로 그 교회, The Very Church, 바로 그 교회를 이 시대 가운데 한번 일으키고 싶다.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온누리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적인 바로 그 교회 비전을 가지고 지난 30년 동안 하 목사님과 교회 리더십들이 우리 온누리교회를 이끌어 오셨고,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놀랍게 우리 온누리교회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 이게 이제 예배 공동체, 성령 공동체, 선교 공동체로 나타나는데요. 그 DNA, 핵심이 결국 어떻게 나타나느냐? 선교하는 교회, 선교 공동체로 나타났죠. 그래서 이번 포럼에서도 우리 장로님들이 발제하고 그러면서 교회 본질이 뭐냐? 결국 교회 본질은 선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 온누리교회의 비전이 뭐냐? 우리 담임 목사님 사도행전적인 바로 그 선교의 비전, 액트 19를 이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같이 그렇다면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냐? 사역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냐? 그렇다면 조직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자유롭게 토론하고 의논하고 발제하는데 제 마음이 뛰더라고요. 우리 장로님들 너무 대단해 보이고 존경스럽고, 정말 이 시대에 다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런 교회, 바로 그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드는 비전, 꿈이라면 내 인생을, 내 삶을 들여도 아깝지 않겠다. 그런 일을 내가 도울 수 있고 그런 비전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면, 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제가 복음을 경험했을 때 이런 복음이라면 내 인생을 걸어도 아깝지 않겠다. 나 이 복음에 내 인생을 걸겠다. 그러고 지금까지 왔는데, 그런 교회를 만드는 비전이라면 내 삶이 아깝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선교의 열정, 선교의 영성을 제대로 가지려면, 이런 선교의 열정이 일어나려면 말씀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알 때 거기서 선교의 열정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핵심을 제대로 이해할 때 왜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지, 선교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복음이라는 건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아닙니까? 오직 은혜, 이 은혜야말로 다른 종교들과 기독교를 구분해주는 가장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종교는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수양과 내가 행한 선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종교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기독교만 내 힘이 아니라 전적인 은혜로,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의 종교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한마디로 아무런 관계도 없고 의무도 없는데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친절함 또는 호의, 선물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그 동기는 사랑이죠.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이 은혜를 누리고 나면, 이 은혜를 알고 나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하나님의 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사랑. 자다가도 이 은혜를 묵상하면 그냥 벌떡 일어나서 감사가 나오고, 길을 걷다가도 이 은혜를 묵상하면 찬양이 흘러나오고, 흥얼흥얼 그냥 희죽희죽 막 웃음이 나오는,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렇더라고요.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할 때는, 내 능력으로 살아보려고 할 때는 세상이 그렇게도 버겁고 힘들고 어둡고 온갖 경쟁으로 가득한 이런 야수와 같은, 이런 정글과 같은 세상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내 삶을 맡기고 싣고 살 때 그렇게 자유하고 평안하고 기쁨이 넘칠 수가 없었습니다. 기독교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고백하는 종교입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합니다. 이 세상 전부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오늘 호흡하는 이 공기도 은혜고, 그죠? 오늘 마시는 이 물 한 잔도 은혜고, 우리가 이 침 삼키는 동안도 은혜 없이 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은혜로 충만합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의 핵심인 이 은혜가 잘못 이해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중세 카톨릭이 이 행위 구원론에 빠졌습니다. 그랬을 때 교회가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하고 심한 폐해를 끼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다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그래서 이 복음의 순수성을 들고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개신교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개신교는 이 은혜를 또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너무나 이 회개도 없고 순종도 없고 헌신도 없는 값싼 은혜의 종교, 기복신앙과 번영신앙으로 이렇게 가득 찬 그런 또 반대로 가버린, 오늘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은혜를 잘못 이해하니까 우리 교회들이 세상의 손가락질과 지탄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듯한 그런 지경까지 갔습니다. 이게 극단으로 가니까 이 구원파 같은 이단이 나와서 세상을 시끄럽게 얼마나 오래 세상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는 이런 순종과 헌신이 없는 값싼 은혜, 회개 없는 싸구려 은혜를 한탄하면서 이 값비싼 은혜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은혜라는 게 뭔지, 은혜의 여러 가지 성격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10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오늘날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내가 어느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만 은혜라는 말이 3번 나오죠. 첫 번째,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여기 나오고요. 두 번째는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이때 은혜가 나옵니다. 세 번째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이렇게 3번 나오는데 이 3가지가 성격이 다 다릅니다. 다 다른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은혜는 구원의 단계에서 주어지는 우리에게 값없이 대가 없이 주어지는 전적인 구원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8,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마지막으로 다리쳐져 못한 채 태어난 사람과 같은 내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이요 사도라 불릴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은혜에 대해서 말하냐면 자기처럼 자격 없고 정말 지극히 작은 자요 교회를 핍박하던 이런 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 주시고 그걸 통해서 거듭나고 회심을 체험하고 나서 자기 같은 자격 없는 자에게 나타나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는 우리의 모습에 상관없이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은 구별치 않고 조건 없이 만나 주시고 찾아와 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죠.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았다 말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좀 자격이 있다. 나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죄 한 번도 안 짓고 정말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금식도 그냥 수없이 하고 난 그래서 너무나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 그런 분 계십니까? 아니죠, 없죠. 돌아보면 은혜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이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거저주시는 주권적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신 은혜입니다. 성경은 인간은 죄 속에서 잉태되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와 허물로 이미 영적으로는 죽은 자로 태어납니다. 우리는 이 죄를 빠져나올 능력도 없고 그럴 의지도 없었습니다. 이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중성케 하시는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께 올 수도 없었고 또 하나님께 오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죄악을 우리는 빠져나올 의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인간의 전적인 타락, 전적인 무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의 은혜는 에베소 2장 1절부터 9절까지만 읽어보면 너무나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따로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를 한번 읽으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2절. 그때 여러분은 이 세상 풍속을 따라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그때에는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사단에게 속해서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의지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3절 계속 읽겠습니다. 그때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 속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며 육체의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정욕과 욕망과 욕심과 우리의 마음의 이 정욕을 따라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가 우리는 진노의 자녀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왜 하나님이 아무 이유도 없이 나 같은 사람을 만나주시고 찾아주셨을까?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일으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가오는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함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인정하고 영접하는 사람들마다 이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합니다. 우리 옛자, 옛 성품, 옛 생활은 십자가에서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서 부활하신 예수니까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고 그러죠.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신지 오는 세대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랬다. 여러분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정말 깊이 들어가 보십시오. 그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지 않습니까? 계속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인해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은혜요 선물입니다.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의 이 받은 은혜와 구원에 대해서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은혜는 이 구원받는 전적인 은혜와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가리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또 구원의 성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걸 두 번째,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내가 어느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라는 구절에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내가 어느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이제 구원받아서 천국 가게 됐어요. 근데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내가 어느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더 많이 수고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떠한 수고를 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수없이 매맞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굶주리고 헐벗고 무시당하고 거절당하고 그리고 정말 가난한 자로 그렇게 고난받는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에는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아니 은혜를 받았는데 왜 그런 어느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 삶을 살게 됐을까?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보통 우리는 어떻습니까? 은혜로 구원받고 이제 천국 갈 티켓을 받았으니까, 그죠?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그랬으니까 이제는 이미 구원받은 거고 이 땅에서는 대충대충 설렁설렁 신앙생활해도 천국에 간다는데, 그죠?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려주고 이제 세상으로 돌아가면 또 세상에 섞여서 타협하고 그렇게 살다가 또 와서 회개기도 몇 번 하고 이렇게 대충 살다가 가도 천국에 간다는데, 그런 은혜 받았으면 나는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대충 살아도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런 복음 아닌가요? 근데 사도 바울은 반대로 그 받은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생명을 걸고 수고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우리 편에서 보면 구원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부르심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겠습니다. 은혜라는 것이 우리 편에서 보면 구원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부르심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와 부르심의 은혜, 이 소명이라고 그러죠. 콜링. 이거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 교회가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나 큰 혼란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행함이 없는, 윤리가 없는, 책임이 없는, 그래서 세상에 지탄의 대상까지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잘 설명해 주는 구절이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이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를 따로 세우시고 은혜를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내 안에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때 나는 사람들과 의논하지도 않았고. 자, 여기도 똑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처럼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거듭나고 회심을 경험했다는 것이고 구원의 은혜를 이제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목적과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아니 다른 구절에서는 이 태중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바울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따로 구별하여 택하시고, 그리고 이 바울을 만나 주셨는데 그 이유가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바울을 만나 주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 사고 속에서는 두 가지가 구별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구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았냐면 이방인들한테 군림하거나 내가 당신들한테 복음 전했으니까 나 대접해줘가 아니라 나는 빚짐자입니다. 당신들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부득불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복음 때문에 구원받았는데,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는데 내가 그 일 안 하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이런 자세로 이 구원의 은혜를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데 익숙하면, 예수님 만나기 전부터 철저하게 우리는 이기적인 존재였어요.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도 복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우리에게는 이 천국 가는 게 이 목적입니다. 만약 천국 가는 게 목적이라면 이미 그 목적은 다 이루어진 거죠, 우리 삶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에서 남은 삶은 뭡니까? 이게 좀 할 일이 좀 없이 덤으로, 어차피 영생은 주어졌으니까 덤으로 사는 삶, 어떻게 사는 게 좋습니까? 될 수 있으면 즐겁게, 편안하게, 행복하게, 그죠? 그러니까 이 남은 삶에 대한 우리 온통 관심이 어떻게 이제 이 삶을 누리고 즐기고 복받고 성공하고 그러다가 천국 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기준과 목적이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사는 거고 성공하는 거고,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실패 성공의 기준도 얼마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많이 소유했느냐,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그걸 얻지 못하면 우울해하고 힘들어하고 실패자라고 생각하고,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제 십자가에 우리의 이런 옛사람, 옛자는 죽고 이제는 예수님 중심의 새로운 이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통째로 이제 변화된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의 삶이 예수님 만난다는 건 이 코페르니쿠스적 대전환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배웠잖아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냐면 지구가 모든 것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어요. 태양도 지구 주위를 도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코페르니쿠스가 아니다,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도는 거다. 사람들이 그걸 못 받아들였잖아요. 예수님 만나는 것이 이전에는 내가 삶의 중심이고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나에게 복 줘야 되고 나 건강 줘야 되고 이래서 필요한 거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중심이세요. 하나님이 이 천지와 만물의 창조주시고 주권자세요. 그분이 다스리는 분이고 왕이시고 그분이 목자세요.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이 우리를 다스릴 때 그게 천국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봤잖아요. 내 힘과 내가 주인 되어 살아봤잖아요. 그 삶이 어땠어요? 자유했어요? 행복했어요?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은 하나님이 없는 장소가 곧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되는 삶,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왕으로 주권자로 들어오실 때 우리의 삶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 보니까요, 요한계시 19장 6절, 요한계시도 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 중심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는 이가 통치하시도다.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그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심지어 강도, 범죄자까지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일단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간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는 않습니다. 내버려 두시는 법이 너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옛날처럼 네 마음껏 살아라. 이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네 욕심 채우면서 살아라.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우리의 삶의 중심에 들어오셔서 일하십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을 겸손하게 의지하는 삶,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런 성품으로 우리를 빚으십니다. 이게 성하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최고의 하나님의 걸작품을 만드는 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더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2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들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구원의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거듭나게 하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계획하신 선한 일들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하셨다는,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망가져버린 이 세상을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심 받은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살려지고 치유되고 회복돼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이 부르심, 이 소명을 다하라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있는 자리가 바로 곧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가장 가깝게는 우리의 가정이 곧 우리의 소명과 사명의 자리입니다. 이 죽음의 문해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 자녀들 지켜내라고, 살려내라고 우리를 자녀들의 부모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목숨 걸고 우리 자녀들을 이 약한 세상에서 지켜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내야 됩니다.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이 생명으로 살리는 역사를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천국으로 치유하고 회복하는 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입니다. 왜 우리를 그 직장에 두셨습니까? 그 직장에서 복음으로 생명을 살려내는 일을 감당하라고, 그곳에서 빛이 되고 생명이 되라고 우리를 그곳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단순히 돈 벌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내 만족과 내 성취와 내 명예를 위해서 그 자리에 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파송받은 것입니다. 그 자리에. 왜 우리가 이 지역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있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를 살려내라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소명, 부르심의 은혜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각 사람들을 불러내서 모아주신 공동체가 교회 아닙니까? 교회 역시 하나님 왜 교회를 만들어 주셨습니까? 당신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즐기고 행복하고 그러라고 모아주신 것입니까? 그러려면 천국에 뭐 기다립니까? 그냥 데려가시지. 교회도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이 죄와 죽음과 사단의 권세 안에 죽어가는 세상을 살려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선교입니다. 죄로 인해 망가져버린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있는 나라로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선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온누리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 목사님은 이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보셨어요. 내가 참 놀라는 것은, 최근에 제가 이제 이천선교본부장이 사실 어떻게 보면 준비 없이 된 거 아닙니까? 갑자기 불려왔으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처음 인사위원회 가서 제가 인터뷰하는데요,
신임 이천선교 본부장으로서 비전과 앞으로 계획이 뭡니까? 그러죠. 예. 선교지에 지금 이따가 갑자기 왔는데 비전이라 그러시면 제가 그냥 저는 지금 많은 분들이 같이 의논해서 앞으로 잘 섬기겠습니다. 열심히 우리 하 목사님의 책들을 읽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꾼다. 그리고 나는 선교의 목숨을 걸었다. 하 목사님이 온누리교회를 세우신 그 비전, 그게 뭐였을까?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온누리교회가 하 목사님은 그러잖아요. 하 목사님 계속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아니면 7년 된 이상 교회는 떠나라. 이게 뭡니까? 여기서 양육받고 체험받아서 가라는 것입니다. 온누리교회 스피릿은 고스피릿이죠. 가라는 것입니다. 떠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서 세상을 섬기고 이 복음의 증인된 세상을 살려내라는 것입니다. 열방으로 가라는 것이죠. 교회 존재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온누리교회는 바로 이 비전을 위해서 세상을 살려내는 교회 역할을 하기 위해서 좁게는 이 지역사회 가운데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 그렇지만 또 열방을 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단순히 어떤 지역의 하나님이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복음을 주신 것은 모든 민족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 하나님이 알려지고 하나님의 이 생명의 복음이 드러나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신 가운데 돌아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일어나는 그 비전을 위해서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의 소명과 사명을 감당할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시야는 항상 열방을 품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열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비전의 범위도 열방이어야 됩니다. 우리 온누리교회는 지역사회 안에 있지만 열방을 향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열방을 위한 비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누리교회는 사도행전 29장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뿐만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되는 사명, 이 복음으로 생명을 살려내고 치료하고 회복하는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부르심의 은혜를 덧입은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수고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의 또 성격이 있습니다. 마지막,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어떤 차원입니까? 사도 바울이 수고하고 애써서 너무나 많은 열매가 있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사도 바울처럼 위대했던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교만할 수도 있고 자랑할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과 대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사코 아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다.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여기서 은혜는 은사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아멘. 이 소명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만인 제사장 아닙니까?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부르심과 소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각자 달라요. 각자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가 다릅니다. 근데 각자에게 부르심이 있어요. 우리가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자 할 때, 순종해서 나가고자 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저는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고요. 정말 집에서도 막내로 자라고 항상 조용한 사람이라 앞에 나서는 거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 앞에 설교를 한다? 그러니 처음에 제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 나서 설교를 해야 됐을 때 얼마나 떨었겠습니까? 죽어도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기도하고 떨면서 했는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마음에 기쁨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은사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역, 사명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케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선물로 주어진 거기 때문에 은사는 자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왜 그런 은사 없어서라고 책망하실까요? 아니요. 그 하나님 안 주셨잖아요. 그럼 되는 거예요. 안 주셔서 저 병 못 고쳤어요. 안 주셔서 귀신 안 나가던데요. 그건 괜찮습니다. 아마 사랑하지 못한 것은 좀 하나님 책망하실 것 같아요. 왜 사랑하지 못했니? 이 은혜에는 이런
세 가지 차원, 구원은 일방적으로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구원에는 부르심의 은혜의 차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될 어떤 의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것에 이 얼마만큼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느냐가 그 가치를 결정합니다. 제가 이 컵, 이게 제 눈에는 만약에 한 10억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다 10억을 투자해서 산다면 이건 10억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저한테.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자기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해내시고 사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께 가치 있는 존재들입니까?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에게 너무나 가치 있는 사람들인데, 만약에 내가 10억 주고 이거 사서 이거 그냥 화장실에 어디 뭐 양치할 때나 쓰고 한쪽에 버려둔다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 10억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예수님이 그 목숨값으로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는데, 그런 인생이고 그렇게 소중한 사람들인데 우리의 인생을 기껏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 없어질 것들, 안개처럼 사라질 것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다 주님 앞에 간다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겨우 우리의 인생이 그 정도의, 이 세상에서 조금 남들보다 잘 살고 조금 더 성공하고 조금 더 편안한 그 정도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런 투자를 했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런 헌신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셨다면 우리 역시 예수님 앞에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아까 선교의 사명, 세상을 살려내고 치료하고 회복하는 이 일은 대가와 헌신을 요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땀과 피와 생명까지도 요구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저는 선교지에 있으면서 또 한국에 있을 때는 외국인 노동자 사역을 쭉 해오면서 정말 이런 사람들을 수없이 봤습니다. 너무나 복음을 위해서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 들어가서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는 분들. 그렇지만 그분들은 불행해 보이지 않아요. 얼굴을 보면 빛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정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초라해 보이는 사람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시골 깊숙한 오지에 들어가서 전도자로 살아갑니다. 근데 저는 그분들을 보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저는 세상에 이렇게 부유한 분들 보면 별로 안 부럽습니다. 유명한 사람도 별로 안 부러운 것 같아요. 똑똑한 사람도, 공부 많이 한 분도 이제는 좀 안 부럽어요. 옛날에 좀 부러웠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죄송하지만 우리 큰 교회 목사님, 교회가 크다고 그래서 부러운 마음도 이제 전혀 없어요. 근데 이런 분들 보면 부럽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진짜 로맨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마음과 뜻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자기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주셔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있기 때문에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들어가서 아름답게 그 삶을 불살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고 있는 그런 분들을 보면 부러워요. 하나님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들어온 지 4개월 됐는데도 벌써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막 이렇게 너무 대접을 받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데 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값비싼 은혜입니다. 대가 없이 조건 없이 주어졌지만 그렇다고 싸구려 은혜는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렇게나 이렇게 구겨서 한쪽에다 처박아둘 그런 은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생명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사셨습니다. 여러분의 그 인생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30년, 40년, 20년 이 시간은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가치 있게 예수님의 피값만큼 가치 있는 일에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으로 세상을 살려내는,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내고 우리 직장과 이웃을 살려내고 열방을 살려내는,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비전을 위해서, 이런 가치 있는 영원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이 가치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온누리교회를 통해서 이런 아름다운 멋진, 하나님이 정말 기대하시고 바라시고 소망하시는 그런 멋진 믿음의 공동체 온누리교회를 만들어갔으면 좋겠고, 온누리교회를 통해서 액트 29,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역사를 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자를 정말 지극히 작고 자격 없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시겠다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만큼 제가 순종하며 주님의 나라를 일구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는 그 놀라운 선교에, 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살려내는 역사에 어떤 모양으로든지 헌신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고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